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빕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오직 주님을 높이는 곳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길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날 바라보시며 기쁨의 경험 노래하시네 넌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속삭여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아빠 아버지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이 시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즐거움을 담당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곳까지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삭여 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 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은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깊은 사랑이 우리와 바래왔고 구원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 다시 장막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면서 각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장막에 걸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는 그곳 그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셔서 참 아픔과 이 세상 어둠으로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고 진정한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그 진정한 임재에서 주님을 열망해서 주님 그 나라의 소망을 주님 모든 가운데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나라 민족으로 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속히 북한의 문을 여셔서 이 나라가 땅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진정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그 주님의 계획하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북한의 구원을 놓고 또 우리 나라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주님 함께 그들이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가주시옵소서. 이 마른 뼈 같은 주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세대 태어난 주님 그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께 기뻐함으로 예배드렸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퍼지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실을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바쳐의 헌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불우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재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대고 계획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된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지내시죠? 야, 8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도 날씨가 상당히 덥긴 하네요. 주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기도하는 종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위하여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좋은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복된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장욱 집사님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냥 한 번에 좋아지고 단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 성숙한 믿음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니까 다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장막을 쳤던 곳, 그것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지명이 베델.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리고 엘은 항상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엘이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 그 지명이 재밌어요. 이름이 그냥 떡집이에요. 떡집. 거기 떡이 있는가 보죠.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이 들어가면 집의 집. 그러니까 여기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고 거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거든요. 처음으로 그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굉장히 있었던 그 장소예요.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왔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고 힘들어도 문이 좁아도 그 그리로 들어가야 돼.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힘들었어도 기근이 왔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애굽으로 감으로 인하여 거기 가면 좀 풍요로울까, 거기 가면 좀 어려운 일이 없어질까 하고 갔지만 결국에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 돌아온 것은 다시 하나님 약속했던 그 자리거든요.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참된 믿음을 발견한 그 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발견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제단을 쌓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새롭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 자란 상태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바르게 믿고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냥 금방 우리가 축복받고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의 사업에 막 장밋빛 대로가 확 열리고 고난도 없고 그냥 확 좋아졌습니까?
그런가요? 왜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확 바꿔주지 않아요.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축복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깊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성되는 일들이 다 복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환경이 안 바뀌어도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졌지만 KO가 되지 않아요. 다운됐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지금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실패를 봤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여러분의 길을 새롭게 더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6절부터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예전에 돌아왔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가는데 또 시련은 찾아와요. 같이 어떤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의 그 양을 치는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같이 또 다투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 자꾸 막 이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식솔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힘들겠습니까?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비교적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왜? 안 친하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만나면 되지. 말 안 섞으면 되지 뭐.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 갈등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깝고 친절한 사람들과의 갈등은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겉으로 막 그냥 막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그 찜찜한 그 마음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게 뭐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이 자꾸 가면요,
갈등의 뿌리가 깊어졌어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혹은 친척들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일이 갈등이 일어나요. 상당히 그 마음의 갈등이 오래가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아브라함과 롯 고향에서부터 함께 떠나왔어요. 아주 가깝죠. 친정이죠. 가까워. 작은 아버지 있잖아요. 조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조카가 무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족 사이가 더 그래요. 지금보다. 지금은 도시화가 돼가지고 뭐 그저 서로 멀리 있어도 그냥 통화하고 뭐 하나 붙여주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쉐입 하나 붙여주고 뭐 그렇게 인사하고 간단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시족 중심이고 부족 중심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갈대우르를 떠난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의 그 결단이에요.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잘못하면 거의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거든요. 부족들이 아니면. 근데 거기서 힘이 된다고 서로 조카가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요. 가족 간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등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요 아마 빈부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보여져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가축도 있지만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은금이 많이 있어. 가축도 많고. 근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렇게만 해놨어요. 롯은 양이 있고 소가 있고 그런 목축업 농민이니까 하고 그냥 장막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부한 관계였지만 롯은 사실은 뭐 좀 어느 정도 그냥 지낼 정도. 롯의 재산을 아브라함의 재산에 비해서 빈약하게 성경이 그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빈약하게.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못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속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빈부의 문제예요. 빈부의 문제. 이 지구상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빈부의 문제.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호화롭고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국가 간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자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부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마 부를 축적해서 저만들이 부자가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갖고 있죠. 근데 부자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없는 사람 상당히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있으면 그냥 뭐 좀 해서 그냥 우쭐해지고 뭐 그래 계속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 또 어떤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은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거예요. 좁은 거.
공간이 좁은 거예요. 같이 지내기가. 그래 넓은 땅을 넓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제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 사람이 떠나야 돼. 둘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점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거든요. 지금 여기 목자들이 싸운다 하는 것은요, 사실 대리전 양상에 이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요즘에 쉽게 말하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 자기 개인의 소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신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이 결정하면 그걸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진영 간의 싸움하는 거예요. 그 두 진영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나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잘못은 얘기도 하나도 않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마 상대편을 계속해서 비난할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목자들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저기 롯의 저놈들이 목자들이 침범하고 자꾸 막 뭐하고 막 비난할 거예요. 롯의 목자들도 돌아가서 여전히 그럴 거예요. 저분들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우리를 갖다가 뭐 무시했다느니 아마 100% 서로 상대편을 굉장히 주인에게 와서 비난했을 거예요. 보고받는 인치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롯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되는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난 좁구나. 서로 이렇게 매일 싸워서 되겠는가. 진짜 이렇게 힘든다. 아마 롯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도 안 보이지만 보호를 받지만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서로 갈등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7절 보면은 이 제일 밑에 하반절에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도 이미 거주하고 있고 브리스 사람도 거기 있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만도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한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면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주시합니다. 이 교회 어떻게 나가보자. 그 이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역에 좀 봉사도 하고 막 선교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도움되더라고요.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또 건축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가 시끄러워서 보니까 성도들이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목사파다, 한쪽은 장로파다, 나가라, 들어라, 막 싸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봐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어. 그 다투는 거 다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나서는 게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갈등은 해결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예수 믿으면서 서로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싸운다 하고 아마 조롱하고
좋아할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혹시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해결돼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자꾸 잘못하고 남편하고 잘못하고 친척들 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 간에 다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예수 너나 잘 믿어라 그랬다. 믿음은요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사는 삶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불신자들의 눈에 이 사람 확실히 예수 믿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나가지 마. 달라졌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 줄 모르고 타인을 섬길 줄 모른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근데 지금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지.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을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8절 말씀에 조치를 취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한 가족 아니냐.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영적인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잘못하면 아랫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찾아가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들 잘못했던 그냥 숙이고 그 문제를 갈등을 봉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이 나오는 것인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관용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관용.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용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정의만 외칩니까? 이게 옳다고? 그냥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인격이 훨씬 좋은 사람이 인격이 낮은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자, 돈이 많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항상 없는 자가 더 섬기려고 하고 없는 자가 더 내려고 하고 자꾸 이런 관계보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지식도 있는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게 사랑이 없는 자를, 사랑이 연약한 자를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풀어질 일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이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친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친족이라. 이 표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거 조사해서 따지려고 안 했어요. 야, 너희들 목자들 와봐.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네가 오라. 잘못 따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잘잘못이라는 게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잘했나 못했나요? 그 사람 입장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요. 또 내 입장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상대편은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른데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게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차고 맞다고 막 너무 주장하는데 이건요 안 돼요. 다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을 먼저 따지고자 한다면 그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을. 그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 목사, 이 로세 목사, 야 너희들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돼. 앞으로도. 그래야 이게 잘. 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떤 게 맞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야 일단 사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결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똑똑하고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해. 그리고 해결하려고 이게 그게 됩니까? 해결이? 아브라함은요 노대에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잘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 아마 롯이 잘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걸로 볼 때 아마 굳이 따지자면 롯이 잘못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 한 친척 아니냐. 따질 게 뭐야? 야 따질 게 뭐가 있냐. 그 얘기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말에 실수가 있고 사람은 행동에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 모인 곳에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실수하니까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우리 한 피마다 한 몸 잃은 형제 아니냐 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고 끝인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그냥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다 따지갖고 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그거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아무리 이 십자가를 믿고 본다고 너 이건 너무 잘못했잖아. 이건 아니잖아. 계속해서 이거 짚고 넘어가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되는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 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냥 용서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하게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거예요, 서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면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너희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예배 드려요.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서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용서하는 거야.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9절 맞습니다. 나옵니다. 한번 9절 한번 읽겠어요. 내 앞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뭐 그냥 합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대안을 딱 가지고 접근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자, 네가 이제 서로 나누면 된다. 떠나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누구나 다 옳은 말 합니다. 누구나 다 정의는 있어요. 정의는 말하기가 쉬워요. 옳은 말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혼란합니까? 정치의 현실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혼란할까요? 정부가 다 정의를 말해요. 정의를 말해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가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는 자기네가 옳다. 이쪽 편에서는 이게 옳다고. 이게 옳아.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그 맞는 정의가 실천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의를 자기의 무기로 삼고 그거 가지고 외치거든요. 이게 맞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응? 그래, 행동하는 것과 이게 옳은 것은 있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 왜 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정의를 너희들이 외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워야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너희들이 분별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서 서로 상대편과 극한 대립을 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해 보면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내쫓아야 하다가 그 말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결단하라. 새로운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기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9절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자기권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네가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어. 네가 좋은 거 다 선택해. 나는 그 다음 알아서 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 서로 지금 이 중간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서로 붙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나뉘어도 될 것 같아. 자, 갈 수 있는 데를 너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라. 자기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여러분,
내가 그냥 손해보겠다고 결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큼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버리기로 작정하면 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 아니, 내 자존심 버리기로 결정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자존심 버리세요. 갈등을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손해보기로 그냥 정하세요. 내가 참 손해보겠다. 여러분, 손해봐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손해보면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망해요. 오히려 주님의 평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니까 평안해요. 손해보면. 그래,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야,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생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갔잖아요. 내가 좋은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엄청나게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어림당하고 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야, 조카, 야, 그래도 너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재금나. 너 이제 가라 이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 나는 이제 그 다음 하려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싸워서 분열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보고 하나 되겠다고는 그런 용기. 내가 손해보고 하나 되겠다. 내 자존심 상하고 하나 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은 무슨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직구는 걸 직구는 먹어야 되겠다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적인 논리, 일반적인 논리, 일반 중에 분별력이 아무리 좋아져요.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 포기하겠다고 하면 해결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뭐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믿음의 원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돼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포기하고 자존심까지 버리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뭐 이렇게 자존심이 셉니까? 뭐 그 한 소리 들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자아가 너무 세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꺾여지지가 않으니까 나도 고집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단련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세상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일반 원리가 아니거든. 이거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법 따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이게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 말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알았다. 네 맘대로 해. 자,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포기했어요. 투명스럽게.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기지. 포기한 것 같아? 아, 그래, 포기해. 알아서 하고. 포기가 아니라 이건 오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오기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만한 그런 마음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이에요.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 마음이에요. 그 말은 서툴게 할 수 있어도 가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롯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관계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지만 네가 자하면 내가 갖고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이 상황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데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네가 하고자 하는 쪽을 선택하라. 상당한 배려인 거예요. 이것은요. 배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서 아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손해보기가 두렵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혹은 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갈등은 아마 해결될 거예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주변에 모든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자존심 포기하고 여러분이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그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점, 결론적으로 대저 하나님께로서만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의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